오늘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에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고, 제자훈련을 하지 않는 교회 또는 제자훈련을 받지 않는 그러한 성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가 좀 부족한 교회,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교회, 또 부족한 성도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일부러 이러한 제자 훈련 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그 어떤 과정을 끝내게 되면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제자 훈련을 끝마치거나 교회에서 한 것을 제자 훈련을 한 그러한 과정을 배웠다라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말씀을 사실은 꼼꼼히 한 절 한 절 읽어보다 보면 굉장히 사실 이게 마음에 많이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부딪히질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영이 메말라 있고 어떻게 보면 딱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정말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삶의 태도라던가 삶의 가치관이라던가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제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성향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이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포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자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의 삶의 분투와 믿음의 어떠한 여정들, 믿음의 경주들이 인내가 있지 않은 한에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가 정말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의 생각과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34절, 35절 말씀,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그러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어떠한 반대의 상황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과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과 부딪힘과 어떠한 사람 간의 불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날마다 싸우고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 어디 가서 싸움박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 성난 닭처럼 뭐 이렇게 맨날 그냥 뭐 싸운다 그러면 덕이 되지 않겠죠. 근데 3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화평하고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아버지와 싸우고 어머니와 싸우고 아들과 싸우고 딸과 싸우고 며느리와 싸우고 시어머니와 싸우고 사실은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5장 말씀에서 사실 정반대의 말씀 우리가 보았었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 우리 7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34절에서부터 36절은 화평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는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이 도대체 방향이 누구와 먼저 화평하나라는 게 사실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화평하는 것이 먼저라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누구냐, 누구와 이루어야 되는 화평이냐면 하나님과 이루어야 되는 화평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죽은 목숨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화목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화목제물로 화목하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그러한 의미는 그냥 예수님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평화의 그냥 사도로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화평하게 된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그 안에 먼저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의 죄된 본성이 죽어야지만, 그의 죄된 생각이 죽어야지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는데, 그 화평을 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가족에게 그에게 전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자식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떠한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된다는 것은 무조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이 추구되어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화목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죠. 우리만 화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이 화목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의 가족을 이끌지 않고 그게 너무나 힘들어하고도 포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겠죠. 또한 그 뒤에 말씀도 똑같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 가장 큰 우상이 누구겠습니까? 그냥 절이나 그런 다른 이방의 우상의 그러한 형상이 우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우상은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가장 큰 우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식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믿음을 키우기보다는 우리 마음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이 제일 먼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지식과 많은 성공을 담보하는 그러한 지식들과 그러한 환경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하나님과 화평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약속이 바로 이 땅에서뿐만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서 나의 본성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십자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그러한 것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두 가지의 그러한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지는 십자가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서 지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십자가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지는 십자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지는 그러한 십자가도 그러한 십자가를 질 때도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지든지 간에 중요한 그러한 마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행하셨던 그러한 모든 은혜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분투하며 애쓰는 제자로서의 그러한 삶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고생과 인내와 환난과 그러한 것들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만 많이 당했다래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당하고 나서 믿음 떨어지는 성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고난, 그냥 쓴뿌리로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지든지 간에 때로는 나의 허물 때문에 지는 십자가이든지 간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기를 날마다 추구하십시오. 만약 그게 담보되어지지 않은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나의 그냥 어떤 고난만 하고선 끝나는 것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께 합당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9절 말씀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하여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기꺼이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것을 위해서 나만 내 자존심, 내 어떠한 나를 어떤 세우기 위하여 하는 것들, 그것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 헛되이 고난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한 내 십자가를 정말로 믿음으로 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40절부터 우리 4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그러한 주제로 다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들을 또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복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누어지는 그러한 복이 나와 있습니다. 40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신실한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사역자들, 그 일을 위해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 꼭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자뿐만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튼 주의 일을 위하여서 힘쓰는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영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이 있습니까? 4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내가 꼭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게 되어지게 되면 선지자와 동일한 상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도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사로 일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일하는 것이다라고 그들과 동일한 상을 받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그러한 우리의 지체들, 어렵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의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꼭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잘 섬겨 주십시오. 그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상이 여러분들의 상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광야의 샘 교회가 저는 정말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또한 애쓰는 그러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여러 지체들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주님의 귀한 상들을 받으시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4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그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작은 냉수 한 그릇까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와 함께 날마다 애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